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미성 TV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각지대, 우리가 그냥 대충 너무나 비어신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당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밸류를 조금 더 이제 조명한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셜록 홈즈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또 이제는 또한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계속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물론 사람이 이렇게 적다 보면 오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잘못되었던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킹 제임스를 가셔서 레퍼런스를 보시면 뭔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본인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셨듯이 이것은 자기의 계약서예요. It's a covenant. 그 뭐냐면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계약서죠. 그 다음에 테스트머니, 뭐라 그러죠? 증거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밸류를 가지고 그냥 아직 이게 너무 비싸고 좋은 성경이다. 그래서 옆에 끼고 다닐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글자는 무익한 겁니다. 근데 글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New Testament, 새로운 증거, 그다음에 New Covenant,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약.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계약서예요. 그것을 이제는 계약서는 뭡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아직까지 살았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A 플러스 100점을 맞아도 우리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 믿고서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의미가 이제 상실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고귀하게 살기 위해서, so what? 결론은 무엇입니까? 꽝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인데 무슨 성령이냐? 하나님이 생명,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완전히 합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진짜 아니면 가짜죠. 그래서 그 말에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냐? 무서운 법 속에 우리가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전쟁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구나.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창세기 1장 이제 땅이 어둡고 흑암이 깊은 배 있고 혼돈이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심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물이 수면이 깊음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완전 파괴. 그래서 어둠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우주적인 catastrophe, 그런 파괴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땅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뭘 시작하십니까?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생명.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세상에 와야 빛으로 왔으나 저희가 어둠을 좋아하여서 나오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런 빛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빛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둠과 빛이 confrontation, 공존할 뿐만 아니라 빡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쟁터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표를 넷째 날에 주셨죠. 그때서부터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죠. 뭐 거기도 이제 엄청난 공부할 게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섹틸리언, 출 수 없는 별을 하루에 한마디 창조하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여러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실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에 또 클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프리퀀시,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퀀텀 피직스를 통해서 우리는 파동이 그다음에 우리가 물체가 되고 물체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런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살짝 맛보기를 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셀폰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영상이 글자가 브레이크다운, 제로 원으로 되어서 바이너리, 그래서 다시 셀로 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이런 아주 영적인 우주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오실 때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땅에 그 주기도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submission, 복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종시키는 용사로서, 메신저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태어났을 적에 어떻게 됐죠? 모든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근데 정복할 때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이에요.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으로 이미 빛과 어둠이 갈려 있다. 라고 1장 3절에 나왔을 적에 우리가 전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뭐죠? 우리 기술이 나오지만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바다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어공주, 너무 재밌는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스토리입니다. 사람하고 이제 고기가 이제 합성해서 이제는 유전자를 교환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화에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신화는 신화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유전자의 교합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이 하나가 합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리퀀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I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의 세계는 끝났다고 이제는 하라리가 얘기를 했죠. 그것도 유튜브에서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You are nothing but a hackable animal.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간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농담인 듯이 이제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어떻게 끝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물론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어떤 걸 나눠드렸냐. 이제 그 무시무시한 5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의 term, 지금 현재 그의
공직 기간이 만료됐다. 예, 그래서 이제는 푸틴이 평화회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렬된 상태이다라는 엄청난 또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또한 그동안 1971년도까지 펄벅의 대지에서 나오는 굶주림에 시달린 중국이 이제 제2의 대국이 돼서 이제는 타이완을 놓고 이제 전쟁 연습을 했죠. 5월 말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제는 박치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본과 한국은 석유의 그 유통 라인이 끊기게 되죠.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석유 유통란을 미국이 1940년에 끊었을 적에 어떻게 됐죠? 이젠 즉 태평양 전쟁이 하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찔러나 보고 죽자 해서 일어난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열도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그때 일시 조선이었죠. 전체다가 누구 소관이었습니까? 일본 소관이었어요. 일본은 1867년에 명치 유신. 그건 바로 몇 년 후죠? 7년 후입니다. 어떤 7년 후? 녹둔도라는 조선의 땅이 중국에 의해서 러시아로 넘어간 바로 직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타겟하는 것은 러시아의 부동항이라는 걸 우리는 대충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 부동항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녹둔도를 잡아야 되는데 녹둔도를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조선에서 누구한테 남겨줬어요? 러시아한테 남겨줬어요. 1860년의 얘기죠. 그러니까 북경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자. 영국은 너무 머니까 프락티네이션이 필요하죠. 대신 싸워 네가. 그래서 사무라이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는 군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는 일본의 명치 유신이죠. 오늘의 이제는 우리가 나눈 요점은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은 사실은 아주 우주적인 전쟁의 일부라는 걸.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번뇌답은 하나님을 대적한 신들을 멸하시는 전쟁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주셨어요? 피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의 계약. 첫 번째 피의 계약은 뭐죠? 6월절의 계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직접 오시게 되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종교를 연습하는 이상의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 저도 불교인이었지만 불교인들은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기독교인도 많지만 불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피의 계약을 참여하지 않으면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옛날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착함, 선함, 인격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죄는 저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이 0.01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도가 뭐죠?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그 뭡니까? 자기가 도라는 거예요. 도.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 있는 도라는 게 자기라고 설명했죠.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물론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너무나 많은 심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또 오해가 소지가 많죠. 그래서 계시록을 빼고 다른 것만 갖고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모든 것을 마치시니라 6일째. 근데 킹 제임스에는요
1장 그리고 2장 2절 이렇게 있으면요. 7일째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뭔가 문맥에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해? 쉬셨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안식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요, 전쟁 후의 평화라는 얘기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인간 역사는 6천년 만에 끝이 나고 7천년서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평강, no more war.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파괴되고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때서부터 no more war, war가 더 이상 없어요. 전쟁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된 전쟁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되고 타이에서 계속되고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계속 전쟁이 납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모든 스케줄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누구한테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건 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할 적에 모든 사람이 우상을 믿을 적에 어딥니까? 지금은 하란, 이라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시리아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죽을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나오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소를 잡아, 양을 잡아, 비둘기 잡아, 발을 딱 쪼개. 그래갖고 irrevocable contract,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을 하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증거로 줬습니다. 근데 그때 어둠이 임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브라함이. 졸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횃불이 지나갔죠. 이건 컨트랙트는 여러분 무엇이죠?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A and B. 근데 A가 잠이 들었어요. 혹은 B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Sacrifice, covenant of the blood. 그래서 그것은 변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것이 지키죠.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기냐? 여기가 나오죠. 안식하시기 전에 우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 킹 제임스는 이렇게 나오죠. 모든 군인들,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공중에는요, 두 가지 군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3분의 1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 3분의 1 천사가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절 킹 제임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고 연속 같은 얘기지만 동화 같은 얘기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안식하시면서 이제는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언제부터 평화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서부터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 천년 왕국 평화 후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가 마국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선고를 내리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장 2절로부터 생겨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 커버넌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커버넌트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 씨가 말을 듣고 주님을 순종해서 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아니 거기 하란이라는 데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생방송을 할 때는 영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티팩트, 우리 디자인,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이때 디자인들은 다 어디 있었냐? 하란에 있었던 것입니다. 3,500년 전 일이에요. 4,000년 전 일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베낀 겁니다. 다. 옛날 걸 베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피해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어디한테 보내십니까? 이제 훈련상
이제 이집트에 보내시죠.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아이들이 나와서 다시 이제는 그 악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한 그들을 쫓아낼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모리 족속이 제가 관영할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어디 있으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냥 성경이 주일날 가면 복 받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는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아모리 족속에 제가 관영했구나, 시간표가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되거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너희는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딱 이게 눈치를 채야 되죠. 그동안 이제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그동안 이제는 어떤 일을 했든지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때는 뭐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귀한 말씀을 사각지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누굴 심판하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죠.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반대편인 마귀가 주는 루시퍼가 주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인간의 최고를 이룰 것이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선악과하고 이 그 생명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 이브였다면 우리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에스겔서 31장 읽어보세요. 29장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통이 아니고요. 에메랄드, 루비, 금, 은, 뭐 이거는 이 세상의 영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이 뒤집힐 만한 일이라서 이거는 그냥 쉽게 노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까지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지혜, 천재, 최고를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 갖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마귀의 프로포절이죠. 너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열매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가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나의 생명, 육신의 최고를 찾겠다는 게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물론 이브가 했지만 모든 죄는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죠. capital punishment. 모든 것은 남자 책임이에요, 사실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한국 남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국에 많은 전쟁, 여자들이 끌려간 거, 그 아들이 못 들어간 거, 한국 사람 책임입니다. 특히 남자.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엄청난 영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직분을 잘 살아내시는 남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마귀를 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줬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무화과 잎을 가릴 필요가 없고 가죽옷을 입혀서 잠정적으로 입고 있다가 너의 수치가 뭐죠 여러분? 빨개벗은 거예요. 빨개벗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않은 거, 육체화된 거. 저가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육체예요. 물론 거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됐겠죠.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냥 경범죄인 것입니다. 그거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 너 독사의 자식이다. 브루드 오브 바이퍼스. 누구한테 물었어요?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거룩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어떤 경고를 내주신 심판을 딱 한 가지죠. 아벨의 피서부터 사갈의 피까지 전 우주의 죄를 누구한테 졌겠다. 이 세대 바리새인한테 돌아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을 주시고 신들과 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니산 14일 6월절이죠. 6월절부터 이제는 제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 지나신 다음에 17일 3일 후에 돌아가셨. 니산 17일에 돌아가셔서 그는 부활하셨죠. 그럼 이집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홍해를 갔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걸려서 돌고 들어서 어디로 왔냐? 홍해로 왔어요. 여러분 왜 레드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홍해 가보신 분 계십니까? 레드씨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근데 왜 레드씨일까요? 여러분? 왜 피의 색깔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3일 후에 왔을 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겁내지 말고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3일 후에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쫓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엄청난 제사를 드리길래 어디로 가냐? 온 데가 어디입니까? 홍해 앞바다에 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니산 17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14일에 6월절에 17일 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깨어나신 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죠. 너무 중요한 거 니산 17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니산 17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모든 이집트의 신을 장자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13일에 벌써 장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 끌고 왔어요. 군인들을. 3일에 어디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레드 씨, 붉은 바다 앞바다에서. 이름만 붉은 바다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해서 오 마이 갓. 3일 후에 주님이 나를 봐라. 뭐라고 지시를 했어? 너는 바로한테 얘기해서 3일 길을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리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디를 갈지 몰랐어요. 이 많은 인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맴맴맴맴서 애기 가진 엄마, 지팡이 가진 할머니, 할배 다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거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순종이죠. 군인들을 대항해서 군인들이 그때요 세계 최고의 마차 경기용 마차를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따그닥따그닥 근데 태양에 비춰갖고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그 먼지가 막 그냥 몰려오고 있습니다. 끝났구나. 근데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까?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 마이 갓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생각이 났어요. 3일 후에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저것들을 다 수장시키겠다고 하셨구나라는 것이 판경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sacrifice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도 따라 들어가.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물속에 있으면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서도 있었냐?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그 한 번 쓰나미가 왔습니다. 쓰나미 때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웠어요.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그때가 겨울인데 예배를 드려간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러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산꼭대기로 가야 되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쓰나미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도망치지 못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님을 제가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8만 명 이상의 고아를 이게 돌보고 있다는 귀하신 분인데 아주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근데 그 쓰나미가 와서 고아원만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나가면서 이 많은 걸 다 가서 약 25만 명이 죽을 때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크리스천이 선포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선포했죠. 그래서 이들은 수장되면 다 알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서문이 바다 건너 물 건너 어디까지 퍼졌어요? 여리고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근데 이건 언제 일이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전 때도 인터넷이 있는지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도 여호와를 찾아야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그게 뭡니까? 제일 천한 여자 라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보혈의 계약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약, 보혈의 계약, 6월절의 계약을 만드시고 이것을 첫 달로 하라. 그래서 그 종교 캘린더에는 니산이 첫 달이죠. 첫 달 14일에 오셔서 14일 동안 어떻게 돼요? 6월절 할 때 너희는 가장 흠없고 점없는 양을 갖다가 14일 동안 보관해서 잡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14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고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특히 토라, 모세오경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을 몇 장을 읽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누구하고의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없어졌다. 이제 교회가 replace 대신했다. replacement theology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 그걸 누구한테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한테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가 이제 2절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 저녁을 먹은 후에 전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즉 뭡니까? 그가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새 언약 지금 양과 서로 안 하고 내가 직접 오겠다. 이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붙는 새 언약의 피니 내가 올 때까지 이 나라를 기념하라. 이 예식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히브리서에 또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새 보혈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뭡니까? 첫 6월절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6월절 언약을 했어도 계속 죄를 범해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제사를 하잖아요.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1년의 유보를 받는 거죠. 범한 죄 속량하시고 속량은 뭡니까? 다 페이업하고 no free라고 선포하시고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계약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잠깐 새 언약과 구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그가 자기의 모든 택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10장 14절 거룩하게 한 자를 완벽하게 하셨다. 이건 육신의 완벽이 아니죠. 영의 완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영적인 DNA가 아버지, born of God, born of Spirit이 됐죠. 그럼 우리는 뭐에서 상급을 받습니까? 이 육체는 그냥 로봇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혼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 혼이 뭐하고 소울 타이를 하느냐, 예수의 보혈과 소울 타이를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최고의 소울 타이를 하느냐의 전쟁과 시간이 우리의 목숨의 우리의 그 연대,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나요? 하고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왜 중요하냐? 선택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계약을 약속했어요. 완성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럼 멸망이 이미 예정됐다는 거네. 오 마이 갓. 이건 뭐 멸망치 않고 이건 너무 끔찍한 단어 아닙니까? 멸망? 이게 뭐야? 멸망치 않고 영생. 오, 죽음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야. 거기가 뭐 다른 거 또 있네.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되겠네.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 12제자도 안 믿어. 도마는 더 갑니다. 근데 봤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 12명하고 500명, 200명 문도하고 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랑 끝날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가서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이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새 언약을 함께 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 코, 입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육체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확실성과 사실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여 불로 태우소서. 이미 태웠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면 네가 믿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찢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기업을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하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미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